자, 원래 인간은 누구의 형상인가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하나님과의 언약이고 하나님과의 약속이었는데 그게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 가운데 있게 되고 마귀에게 속하게 된 거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자녀가 되었어요.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눈에 보이는 그런 형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우상을 섬기면요 반드시 문제가 찾아와요. 정신적인 문제가 찾아와요. 그리고 육신적인 질병 올 수밖에 없어요. 재앙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 보면 굉장히 재앙이 많이 닥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뉴스 같은 거 한번 봐봐요. 재난이 일어나거나 여러 가지 막 그 왜 홍수가 일어나서 막 몇백 명이 죽고 그리고 막 어떤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은. 재앙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영적으로 반드시 대물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누구냐?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제사장 죄사함 받는 길, 참 왕대신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참 왕되신 분이죠. 그분을 영접하면 원래 인간의 모습이 회복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에덴의 축복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기도하면 당연히 응답이 되어져요. 그리고 천국의 시민권, 우리의 배경은 어디다? 하늘 배경이다. 천국 배경이다. 그리고 늘 천군 천사가 도와줘요. 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거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이 이걸 다 잊어버리고 학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그냥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는 거야. 우리 랩런트들만 흑암 꺾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그 서밋 타임을 가지면서 예린이 예빈이의 소리랑 밤마다 서밋 타임을 가졌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한 얘기가 뭐냐? 우리는 월요일날 나온 그 말씀 중에 비밀 결사대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제 비밀 결사대야. 그래서 만났을 때 표시를 줘. 기도하라고 표시를 줘. 자기들끼리 만나면 이제 막 이렇게 한다거나 이렇게 한다거나 막 이렇게 다른 사람이 모르는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첫날 했어 이랬더니 까먹었대. 그 다음날 했대. 그래서 그런 이제 신호들을 알려줬어요. 비밀 결사대야. 그렇게 흑암을 꺾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자꾸 잊어버려. 내가 누군지 잊어버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학교를 다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직장을 다니는지를 자꾸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볼 수 있는 단 1분이라도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서로 또 돕는 동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세계 복음화할 그러한 증인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자, 오늘 묵상 주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제, 갈등, 위기를 만난 적이 있나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이거 세 가지 사문답 계속 얘기했어요. 문제는 뭐다? 문제는 답이 있어요. 갈등은 뭐 하면 된다? 갱신하면 돼요. 위기는 뭐다? 기회다.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내가 문제, 갈등, 위기 겪은 적이 있나? 나의 가장 슬픈 일, 가장 속상한 일, 화가 난 일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나는 어떻게 해결했지? 그리고 진짜 어떻게 해결하면 되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 포럼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초등학생과 이런 중학생, 물론 중학생은 가장 큰 부분이 학업의 스트레스가 맞겠죠. 근데 이 초등학생도 1위가 조사를 했더니 1위가 학업 스트레스였대. 초등학생이. 2위가 뭐냐? 가정과 그런 주변의 환경, 그런 문제였어요. 그리고 3위가 미래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이런 거에 대한 이 스트레스를요, 우리 아이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게임 속으로 가는 거예요. 디지털 중독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 문제와 이 갈등 위기 속에서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회피를 하는 거죠. 어디로? 게임 속으로, 스마트폰 속으로, 디지털 중독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문제, 갈등, 위기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사문답이라는 답을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게임에 집중한다. 내가 스마트폰에 중독된 것 같다. 그러면 나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이거에 중독이 됐지? 내가 왜 이거에 이렇게 집착하고 있지? 결국은 내 마음 깊은 곳에 뭔가 내가 피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에 집중을 하기 시작해요. 다른 거에 집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문제를 보는 눈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 뭐 했어요? 다윗은 어린 나이에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양을 쳤잖아요. 그죠? 양 치러 다녔잖아요. 그죠? 근데 이 양을 치러 나가는 게 우리 랩런트들 생각하기에 그냥 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이렇게 아침에 나갔다가 밤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양 치는 게. 어떻게 하냐면 풀이 많은 곳으로 양을 데리고 가야 돼요. 그런데 한 번에 나가면 거의 한 달을 있다 오는 거예요. 혼자서. 한 달 정도 양을 기르고 오는 거예요. 다윗이 이 어린 나이에 하고 싶었겠어요? 너무 두렵고 그랬을 거예요. 그죠?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곰도 있을 텐데. 근데 다윗은요. 이 문제를 놓고 짜증내고 당황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시도 짓고 하면서 매일 집중의 비밀을 누렸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대부분 당황하죠. 어떡하지? 진짜 큰일 났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리더는 달라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질문만 해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답을 주세요. 그리고 그 답을 찾고 그 답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리더라고 해요.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사모님도 뭔가 답을 얻은 부분이 있으면 이제 선생님들하고 막 소통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포럼하고 이 메시지 들어보세요. 그러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답을 주시니 그 속에서 그 답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을 다른 친구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랩런트들을 리더로 준비하고 계세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리더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갈등을 보는 눈이에요. 언제든지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작은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 때문에 계속 눌려서 움츠려드는 애들이 있어요. 내가 실수했네.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갱신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 갈등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갈등이 오면 갱신하면 돼요. 다른 사람 핑계 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비판할 필요 없어요. 막 사람들은 뭔가 갈등이 생기고 뭔가 실패가 생기고 하면 쟤 때문에 그랬어 막 이러잖아요. 이유를 막 남한테서 찾아요. 그건 리더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갈등이 오면 내가 갱신하면 돼요. 누구를 핑계대거나 누구를 비판하거나 할 이유가 없어요. 나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다윗처럼 리더로 세우실 수밖에 없는 거죠. 불신자들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뭔가에 갈등이 있거나 뭔가 일이 생겼을 때 그 답을 남한테 찾으면 어떡하냐. 다 내 문제라고 생각해야지. 그래야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좀 되게 복음적이죠. 그래서 불신자들도 뭔가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자, 위기를 보는 눈입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냐? 위기의 시기예요. 위기가 닥쳤을 때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리더예요. 리더. 요셉이요. 노예로 팔려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잖아. 애굽으로 가서 누구의 집에서 일했어요? 보디발 장군 집에서 열심히 일했잖아요. 근데 열심히 일한 결과가 뭐였어? 누명이 씌워져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감옥으로 가게 돼요. 근데 감옥에서도 막 기도했잖아요. 기도하고 결국 그 술 맡은 관원장 만나가지고 꿈 해석해주고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좀 기억해달라. 복직이 되면. 그래도 기억했어요? 안 했어요? 요셉이 부탁했는데 잊어버리게 되죠. 그죠? 어떻게 보면 위기의 연속이었어요. 그죠? 그치만 요셉은 이 속에서 도망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도 그 위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랩런트들에게 이러한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 사건, 갈등, 위기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를 확실하게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요. 시대 전환점 속에 있어요. 237 나라 5천 종족 속에서 지금 다민족들이 일어나고요. 세계 복음화가 본격적으로 되는 전환점 속에 있어요. 왜 그런 걸 느끼냐? 지금 점차 세계화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민족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아빠가 한국 사람이고 엄마가 몽골 사람, 혹은 엄마가 베트남 사람, 엄마가 중국 사람. 이런 애들이 지금 예린이 예빈이 학교에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좀 중요하게 그런 애들을 돌아보면 대개는 좀 말을 제대로 못한다거나 좀 그러한 부분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사실은 우리가 많이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환점이 뭔가 문제인 것 같고요. 갈등인 것 같고 위기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착각이에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요. 브리스길라 부부가요. 로마에서 추방당했어요. 그런데 이때는 지금이야 뭐 이렇게 나오면 뭐 돈을 뭐 어디 은행에다 넣어 놓을 수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추방당했다는 것 자체는 그동안 읽어놓은 그런 기반 그리고 그러한 재산들을 다 빼앗기고 추방이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문제 갈등 위기로 느껴졌겠어요. 그죠? 굉장히 문제로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게 위기가 아니었어요.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까지 이름이 기록이 되었어요. 문제 갈등 위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가장 중요한 시대적인 전환점 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문제 갈등 위기 만난 적이 있나요? 이때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 뭐라고 읽었어요? 너희는 그런즉 너희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왔을 때 당황할 필요 없고 갈등 왔을 때 그 갈등에 빠져서 헤맬 필요 없어요. 그리고 위기 왔을 때 도망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속에 있을 때 모든 것이 발판되게 하세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게 하실 거예요. 이 축복 누리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의 핵심을 한두 문장으로 편집해 보세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실천할 것을 찾고 이 말씀과 실천을 놓고 기도문을 적어 보세요. 그리고 내 주변에 혹시 다민족이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전도 대상자 생각하면서 적어 보길 바랍니다.